2015년을 향해 한 해 동안 성취될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송구영신 예배, 즉 지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에 하나님 응답 주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새해 첫 하나의 첫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께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이제는 바로 한 해를 지나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전도의 모델을 세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가끔가끔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산의 비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그런 축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가 갈수록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전도자 바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난해에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엉뚱한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 갖고 바로 그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지난 해의 말씀입니다. 2014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불과 이제 한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게 됩니다. 2014년은 나 자신도 그렇고 세우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환점을 맞는 한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단축시키시고 앞당기는 그런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앞당기고 단축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중한 축복의 언약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것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곧 렘넌트 중직자 시대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팀목회 발판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전도운동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5기초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 날마다 오늘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2015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됩니다. 2015년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메시지, 바로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역자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모델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역자의 모델을 세워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바로 12사도들 모아놓고 너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사역자의 모델을 세워라. 어떻게 세우면 되겠느냐? 첫 번째, 내가 사역자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생 기도의 뿌리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뿌리를 찾아내라. 그리고 우리는 그때그때 한 해, 1년, 한 주 한 주 합쳐서 52주가 합쳐서 1년이 되는 겁니다. 한 주만 아직 들어왔다 그러면 아직 1주 전이가 되겠죠. 그러면 아직 뭐 새해는 안 온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우리는 늘 강단 말씀의 그 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모아져서 내 일생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도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삼오늘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 찾아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을 찾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내일 기도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스케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내일을 놓고 오늘, 이제 내일 스케줄을 준비하고, 그래서 바로 내일의 기도 뿌리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뭔가를 남겨야 되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기도의 뿌리를 내라. 뿌리를 만들어라. 렘넌트 기도의 뿌리를 찾아라. 그래서 전도자 일기도 쓰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렘넌트에 가는 바로 길을, 나중에 성경 자체가 뭐 모세 또 여호수아 그들이 기록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됩니다. 12사도들의 발자취가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길들이 보이죠.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사역자의 모델을 세워라. 우리는 바로 기도의 뿌리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의 모델을 세우는데 두 번째는 가정 살리는 자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내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늘 우울하면 내 삶이 우울해지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나는 늘 싸움 속에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한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 예배 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이 축복을 바로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냐? 혼자 있으면 너무 좋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가정 예배 쉬워. 둘이 있으면 둘 갖고 하려면 둘 마음이 맞아야 되지만 혼자면 더 좋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가정 예배 뿌리를, 그러면서 가정이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가정 미션홈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가정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바로 가정 문화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렘넌트를 세우는 가정이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산실로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 가정이 정말 렘넌트 운동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모델을 세워라. 세 번째는 뭐냐? 직장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수에 사는 시간에 3분의 1은 직장 가서 있어요. 자는 시간 빼고
사실 먹는 시간 빼고 그런다 보면 진짜 중요한 시간, 낮에 중요한 시간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직장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직장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전문성의 뿌리를 찾아라. 전문성. 내가 하는 일에 연구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성공자. 성공자는 뭔가 이렇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성공자의 그런 그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나는 성공하는 것이다. 학생은 학업 갖고 나는 성공하는 것이다. 또 직장 갔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직장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의 그런 뿌리를 찾아라. 리더자. 그러기 위해서는 10배를 뛰는 겁니다. 10배로. 네, 그 속에서 10배를 뛰어라. 그러면 리더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공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갖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성공해놓고 그 속에서 전도자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델이냐? 바로 나 사역자.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모델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가 살아야 되냐? 지역 살리는 자의 모델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 살아야 결국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지역에 불이 났다 그러면 같이 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린 자의 모델을 만들어라. 내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뿌리를 만들어가라. 내가 있는 지역에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운동에 뿌리를 내려라. 내가 있는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운동의 뿌리. 지역 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갖고 안 되니까 지역 살리는 시스템을 하나씩 응답을 시스템화 시켜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산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하는 일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내가 있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교회가 응답받는다 그러면 그건 내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라. 교회 살리는 모델. 그래서 교회 안에 새가족이 온다. VIP로 대접해야 됩니다. VIP다. 새가족. 새가족이 한 명이 오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옵니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결단하고 영접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시간표 속에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게 되죠. 왔다는 얘기는 기적입니다. 기적. 새가족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 기적이다. 그렇다면 VIP로 대접하라. VIP. 새가족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VIP다. 그리고 렘넌트가 얼마나 귀중하냐. 바로 우리 후대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그 렘넌트가 복음 엘리트로 자라갈 수 있도록 렘넌트의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렘넌트의 발판을 자꾸 세워라.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중직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교회를 중요한 것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운동 시스템을 든든히 자꾸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수록 한 명 세웠다 그러면 말씀운동 시스템이 더 든든하게 있는 지역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점점 튼튼히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교역자는 복음 앞에 생명건 팀목회자다. 나는 오직 복음 위에서 바로 생명건 오직 전도 위에서 생명건 팀목회자다. 팀목회. 바로 목회자 하나가 돼 갖고서 바로 하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조직이 일성 복음 앞에서 원네스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아무리 조직이 많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원네스가 안 되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엄청난 문제가 많죠. 그러나 복음의 원네스가 되어지면 많을수록 좋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바로 나를 살리는, 바로 나를 세우는 그런 모델을 세워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전도자의 모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응답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현장의 모델을 세워라. 현장의 모델.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세워야 돼요.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어디를 가냐? 현장으로 가라. 지역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서.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모델을 세워라. 가서.
즉 어떤 현장입니까? 지역 현장입니다. 지역 현장 살리는 지교회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가지짓자가 아니라 땅짓자라고 그랬죠. 이 지역 저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지교회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현장의 교회화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교회들이 하나하나 교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운동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운동 갖고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족속을 살리는 다민족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민족 선교.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하냐. 저는 이번에 우리 양수영 자매를 우리 집사로 세우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기뻤어요. 왜냐? 다민족 선교의 시작이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하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살리는 다민족 선교의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도의 모델을,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자의 모델. 예수님께 너희는 가라. 가서 뭐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랬잖아요. 제자 삼고. 자,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의 모델을 세워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을 세워야 된다. 너희는 가서, 현장. 그리고 모든 속으로 제자 삼아서 제자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자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제자 되어야 됩니다. 네, 내가 제자 안 되면 딴 사람도 제자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 딴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제자화의 모델 세워라. 나를 제자화의 모델로 세워라. 그러면 그때 열리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또 새가족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새가족을 제자화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한 명 한 명을 이제는 세워서 새가족을 VIP로 대접한다 그런 마음 갖지 않고는 제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해갖고는 제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최고의 VIP다. 새가족을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핵심 제자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하냐. 소수 집중해서 다수를 살리는 그런 제자화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전합니까? 그때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오르죠.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자 삼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셨은 방법을. 먼저 제자란 단어가 그래서 소수를 제자를 세워서 왜 그래야 빨리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다수를 살리는 것이다. 소수 집중해서 다수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눈이 안 열리면 막 다수만 하려고 하면 오병의 역사처럼 왔다가 결국 다 가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왜? 문제 올 때는 참 제자 세워야 이제는 한 명 한 명 다 세워갖고서 그들을 살려서 현장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주고 그랬죠. 세례 주고. 즉 교회화된 비밀 열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 메이슨으로 그 세례 주고 막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서 그런 바로 중요한 모델들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지키도록 또 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딴 사람을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재생산이죠. 그래서 바로 중직자로 세워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런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 그래서 중직자 제자의 모델을 세우고 이제는 재창조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올해는 다른 해하고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5월 22일 날. 갑자기 목요일 날인데, 그 주간에 엄청 바빴어요. 그 다음 주간에 미국 가야 되죠. 3일만 있으면 미국 가야 되죠. 거기다 가서 또 막 여러 군데 막 순회해 가면서, 이렇게 막 전도신학은 이제 강의해야지요. 거기다 또 한 3주간, 4주간 메시지 또 다 미리 다 준비해갖고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또 전달하고 가야지요. 거기다가 또 모든 현장 사역 또 다 막 마무리하고 또 맡길 거 맡기고 가야죠. 거기다 또 막 교회 조그만 일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또 미리 다 얘기해주고 가야죠. 그러면서 또 그때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우리 싱가포르에서 우리 또 조항준 전사님도 찾아왔죠. 그는 왔으니까 손님이니까 또 막 저녁에 가서 막 식사 또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막 수요예배 마치고 또 미션홈까지 하죠. 너무 바쁘게 막 이거 잠도 별로 못 자고 막 운동까지도 못해. 난 운동 웬만하면 하거든요. 운동할 시간도 없죠. 거기다 막 기도도 못할 정도까지 막 이렇게 막 바쁜 거예요. 게다가 그 허점이 보였는데 사단이 그걸 팍 공격한 거 있죠. 이렇게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이제 호흡기도 하고 잠을 자잖아요. 호흡기도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대로 잠 들어버린 거예요. 호흡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호흡기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하고 나도 모르게 호흡기도를 한 번 안 하고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사단이 공격한 거 있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어지럽든지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죠. 이렇게. 막 낮에 막 이제 검사하는데 계속 이제 그때는 호흡기도 했죠. 근데 호흡기도 하다 보니까 호흡기도 하면 혈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막힌 혈관이 아마 이제 이게 터진 혈관이 이렇게 막혀버렸나 봐. 이렇게 혈압이 갑자기 막 30, 40, 50 막 떨어지거든요. 해보니까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혈관이, 혈압이. 물론 이제는 이게 뭐 이렇게 바늘로 이제 손도 땄어요. 이렇게 체인지라고 어지러워갖고 피 좀 나왔어요. 나는 시커멓게 보이더라더니 우리 집사람은 안 시커먼데 내 눈에는 시커멓게 보이는데 내가 너무 막 어지러우니까 잘 안 보였나 봐. 이렇게. 그래서 가는 동안에 막 호흡기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병원 가서 하루 종일 검사하고 MRI 측정하고 이제 저녁에 의사가 딱 와서 MRI 딱 와서 이게 뇌출혈이 왔다는데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뇌출혈이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며칠 전에 내 친구 목사가 뇌출혈로 하나님 불러가셨거든요. 소천했거든요. 이렇게. 친구 목사인데,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사모가 막, 배신했다고, 이렇게, 놔두고 먼저 갔다고 배신했다고 막 하면서 울고 뭐 하고, 그걸 봤거든요. 근데 뇌출혈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 듣는데, 나 마음에 놀라는지. 근데, 괜찮은데? 내가 했더니, 그런데 다행히도, 터졌는데 그게 조금 나오고 멈췄대요.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하나님 날 봐줬구나. 하나님 날 봐주셨구나. 근데 그게 그런데도 나는 지금 당장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빨리 미국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니에요. 이번 주에 또 나 이게 훈련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나 해서 이제는 혹시 또 갈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몸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못 갑니다. 미국 못 갑니다. 그러는 거야. 나 뭐 갈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의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사역 맡았는데 좀 그래도 딜레이를 시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박성환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미국 비행기 다 끊어놓고 또 이제는 미국 가서 여러 지역 다닐 거 세팅해갖고 비행기표 여러 장 다 끊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취소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취소, 혹시 내가 갈 수 있으면 갈 거니까, 일단 이렇게. 그렇게 하고, 금방 취소 안 시키고 해서, 하루 지나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 이렇게, 이들은 못 가겠구나. 그래서 전화해갖고서, 이거 취소시켜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또 연락을 가라고 연락해서, 내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연락했더니, 목사님 건강관리나 잘 하시라고, 지금 여기 우리 안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이렇게. 뇌출혈 왔다고 하니까 다 놀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갖고서 한 6일간인가 입원했잖아. 이렇게. 6일간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인데 덕평에서 화요 집회가 있어요. 이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운전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 잘 꼬셔갖고서
우리 우상기 장로님 꼬셔갖고 전화 꼬셔갖고서 오시라고 내 타고서 독병 가겠다 했더니 그날 왔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이렇게 의사도 못 가게 하고 절대 못 가게 하고요. 난 뭣도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가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나는 못 가고 그냥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내일부터 내가 북한으로 올라가야지. 운동해야지. 집에 와서 운동하려고 밖을 나갔더니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삼손이 머리 뽑힌 다음에 머리 깎인 다음에 힘이 다 빠졌는데 내가 삼손 꼴이 됐구나. 그럼 이렇게 힘이 안 없구나. 아니 걸을 수가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삼손처럼 됐냐? 왜 다 빠졌냐? 나는 마음에는요 당장 막 북한산 두 개까지 3호바위까지 뛰어갈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힘이 다 빠졌냐 이렇게. 그래갖고 간신히 밖에만 나갔다 올 정도까지 운동을 못한 거야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네. 그래갖고서 또 그 다음날 그래도 운동해야지. 운동 체질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가고 게다가 이제 가서 이제는 뭐 이렇게 몸 트위스트 하는 거 그런 것도 좀씩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막 이렇게. 첫 번에 우리 집사람이 겁나니까 옆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거야 이렇게. 쓰러지면 해야 겁나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 이렇게. 그전에 운동을 한 법이 없었어. 이렇게. 해도 지속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내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같이 오는 거야 이렇게. 게다가 이제는 그 가까이 있는 산 앞산에 수명산 거기까지 이제는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명산 절대 가지 마. 우리 집사람 말리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 그러면서 꼭 밑에 자락까지는 살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따라서 거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다음 날은 또 거기까지 좀 갈 수 있겠다. 우리 집사람 안 하는데 몰래 거기까지 갔어. 이제 여기까지 한 발짝 해서 꼭대기까지 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뭔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그러다 철봉이 있잖아 그 위에. 철봉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몇 번을 그냥 막 했었는데 안 올라가지는 거였어요. 이거.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철봉 한 번은 못해하고 팔팔 떨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가 이 철봉 옛날에 벌써 3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운동 시작할 때 운동 하나 처음 시작할 때인데 목회 신학 처음 시작할 때 20년도 더 됐죠. 그래갖고서 철봉 잡고 한 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막 실망이 되지만 내가 처음 운동할 때 그랬지 않냐? 한 번은 못했지 않냐? 그럼 내가 지금 처음 운동할 때 그때하고 상황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운동하면 그럴 때가 올 게 아니냐? 그래갖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계속 시도를 한 겁니다. 했더니 좀씩 좋아지면서 지금 뭐 그 처음하고 똑같이 해요. 이렇게. 그때 안 해던 여기까지 해.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산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세요. 무슨 운동하세요? 북한산 갔다 옵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하죠. 어떤 데는 가기 너무너무 싫죠. 이렇게. 옛날처럼 막 그만큼의 어떤 막 저기는 저기지만 이렇게 약해 있지만 많이 그래도 그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뭘 하다 보면 또 이제는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혈압이 올라가고 늘 혈압계 갖고 다니다가 혈압도 재고해서 혈압이 너무 올라간다. 그럼 나를 금방 이제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낮추고.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호흡기도가 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호흡기도 하고. 그래서 유목사님 집회 하다가도 혈압 딱 재보고 지금 또 계속 호흡기도 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메시지를 딱 듣고 나요. 그러면 혈압이 안정이 탁 되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뭐 혈압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신학원 강의하러 이제 그때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우리 저 남으시 차례 신학원 강의를 갔더니 혈압이 140, 150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차에서 쉬었다가 이제는 강의해야 되니까 가서 강의하고 오면서 재우니까 혈압 160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여기 도대체 못 오겠네. 게다가 그때부터 막 호흡기들을 계속 막 한 거예요. 집에 가서 했더니 120m로 뚝 떨어진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되도록 내가 애초부터 이렇게 기도 늘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단이 공격했구나. 또 하나님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침에 저도 저녁에 늘 정식이 돼 호흡기들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빼먹을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또 컨디션이 그렇다 그러면 금방 호흡기도 들어갑니다. 차 운전하면서도 금방 운전하면서 호흡기를 안 하고 가면요 혈압이 막 팍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못 해요. 우리 집사람이 막 거의 장거리 운전하잖아요. 근데 호흡기를 하면서 운전하면 그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기도.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또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면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죠. 어떤 때는요 여기 앉아갖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사회 보잖아요. 다 끝났는데 멍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축도해야죠. 내가 축도인가? 그때 일어나고 축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 저기 뭐 이렇게 헌금기도 하셔야죠. 이제 목사님 와서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듣는데 이제 왜 축도는 그냥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가서 축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까먹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많이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누리고 그러니까 뭔가를 막 긴장 탁 하고 늘 긴장해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지금 긴장이라고 보다는 자꾸 내가 잃어버리는 건가? 막,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은혜 받아야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가 오늘 부르시면, 오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만 내가 쓰임받은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으면 그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 지금 딱 부르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예고하고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예고하고 추락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지난주간도 말씀드렸지만 연탄 가스성 마시는 게 예고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그것을 가장 최고의 축복된 오늘로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자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요약하면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는 이 말씀 갖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가서 어디 바로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뭐냐면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사역자의 모델을 세워라. 내 자신이 먼저 모델이 되라 그 얘기죠. 사역자의 모델. 너희는 그랬죠. 그 두 번째는 가서 그랬죠. 가서는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의 모델을 세워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죠. 제자 삼고 제자의 모델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는 2015년 동안 이제는 이 세 가지 모델이 내가 먼저 모델이 되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사역자 되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 살리고 내 현장 나와 관계된 모든 걸 살리는 모델,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모델, 그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모델, 그 세 가지 모델을. 결론입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이 있다. 무엇이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 기초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 기초, 바로 이걸 갖고 현장의 모델을 세우는 것이다. 도대체 5가지 기초가 뭐냐? 다락방, 팀상, 미션음, 전문사역, 지교회 5가지.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훈련받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그걸 현장화 시켜나가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바로 5가지 모델을 세워라. 그 바탕이 있습니다. 바탕이 뭐냐? 우리 교회에 바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5기초 학교다. 5기초 학교를 통해서 훈련의 모델을 세워라. 훈련. 가장 훌륭한 훈련의 모델을 세워나가서 진짜 5기초에 이런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탕이 돼서 발판이 되어갖고서 많은 일꾼과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달란트와 기능 가진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기능 전도의 모델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능 전도의 모델을 세워라. 바로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렘넌트가 답이다. 렘넌트를 세워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가장 모델적으로 성취된 교회,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바로 모델적인, 성취된 모델적인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짜 성전 건축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그런 교회 시스템, 교회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자체가 다 교회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냐? 이때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의 응답도 주실 것이다. 보이는 성전 건축의 축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많은 교회를 세워라. 보이지 않는 많은 현장을 살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자연히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전도의 모델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바로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린 전도의 모델이 돼갖고 모델을 만들면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2015년도에. 그래서 바로 한 전환점을 맞는 201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3가지의 모델을 세워야 되겠다. 사역자의 모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그런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의 모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중요한 모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의 모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록 소수지만 정말 참 제자 세워서 많은 다수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면 답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주 전도의 모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사합니다. 소리로 도우시옵소서. 땅과 전도해 주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응답이 해답이 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2014년도를 하나님이 응답 주시어서 바로 전환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고 미리 준비시키시고 이제 발판을 준비시키시며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우리 생각을 바꾸시며 바로 하나의 응답을 앞당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세우는 교회 바로 이제는 전도의 모델이 세워져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8권역과 7지역을 살리는 400지교회 4,000장로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중요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큰 응답 누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